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탄의 총공격,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상일보 직전에서 전개되는 사탄의 총공격이다. 이런 점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 느헤미야를 보았는데 그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 10장에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들을 1장부터 오늘 6장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일이 거의 맞춰갑니다. 그렇게 맞춰갈 때쯤 돼서 이제 사탄의 총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1절을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6장 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발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아멘. 자, 본문을 보니까 사탄의 총공격이 있는데 뭐라고 나오느냐? 아직 내가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직 내가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성벽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그들이 했던 일들이 완성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 순간에 이제 사탄의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원수들이 협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제안을 해옵니다. 이제 성문만 달면 돼요. 이제 문짝만 달면 모든 게 완성되는 그런 때예요. 그리고 이 성문이 달리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게셈과 도비야와 산발렛이 더 이상 공격할 수 없어요. 그 원수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더 이상 넘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바로 그 시점, 아직까지는 약간의 허점이 있는 그 시점에 그들이 협상하자고 제안을 해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집요하게 우리 교회를 또 여러분을 공격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공격받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단의 공격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속적으로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사탄은 계속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순간, 교회가 온전해지려고 할 때, 아니면 성도가 신앙에 확 자라려고 할 때, 성숙한 신앙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 사탄의 총공격이 시작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공격해 오지만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려고 할 때, 이 정도면 이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교회가 되겠다 싶을 때, 교회가 부흥해 갈 때,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려고 할 때, 그때 사탄의 총공격이 지금까지 당해본 적이 없는 그런 공격들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사탄은 발악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려고 할 때. 사탄은 발악을 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발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공격이 어떤 식으로 오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탄의 공격은 지도자의 제거부터 시작됩니다. 지도자의 제거. 1장에서 5장까지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시험은 거의 백성 전체에게 있었던 시험들이었어요. 어떤 한 특정한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어졌던, 대부분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시험들이었어요. 1장에서 5장까지. 근데 6장에 보니까 집중적으로 누구를 공격해 오느냐? 이제는 느헤미야 한 개인, 느헤미야 그 사람, 그를 무너뜨리려고 사탄이 총공격을 합니다. 공사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때에 지도자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산발렛이라는 원수가
도비아와 겟셈이 제안을 해옵니다. 우리 깊숙한 한촌에서 만나자. 내가 중요한 상의할 거리가 있다.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느헤미야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 여기에 그의 초점이 있지 않아요.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들과 협상하자.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그는 무엇이냐? 목표가 뚜렷해요.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뚜렷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사명의식이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흔들려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작은 일들, 누군가 꼬드기는 그 소리에 너무나 쉽게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꽤 좋은 제안이었을 거예요. 여기 어떤 제안인지 정확히 나오고 있지 않지만 뭐 평화협정을 맺자 뭐 이런 거였겠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깊숙이 기도하면서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진위를 파악하게 돼요. 느헤미야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그들이 나를 만나서 좋은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협상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는 계획이다. 이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이전에 그는 내가 사람을 만나서 어떤 조정을 하고 협상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그걸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이런 뚜렷한 사명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한 아이덴티티가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아이덴티티.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벌고 명예를 얻고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가? 이런 사명에 입각한 삶을 살면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탄이. 물론 육체적으로 죽이지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일을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가 이길 길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우리의 사명의식이 뚜렷한 것.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뚜렷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내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하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사단이 물론 교회를 공격해요. 근데 공격하는데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누구냐? 바로 리더들이에요. 리더들. 특히 세운 담임 목사. 그리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셀 리더들이겠죠. 셀 리더들. 그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무력하게 만들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아니면 사명의식을 잊어버리고 흔들리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기도할 때, 우리가 합심기도를 하잖아요. 아침과 저녁에 합심기도를 할 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셀 리더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 리더들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원주민을 위해서도 좀 기도를 해주시고, 또 우리 명예를, 예림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리더로 세워진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단은 그들을 집중적으로 넘어뜨리고 그들의 사명의식을 흐트러 놓고 다른 것에 신경 쓰도록, 다른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만들 거니까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해 줘야 된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의식,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확실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사단의 집요한 공격, 그것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엉뚱한 일에 더 관심을 갖게 합니다. 가장 쉬운 게 그거죠. 물질이죠, 물질.
우리가 매어 사는 게 물질이잖아요. 물질에 가장 신경을 쓰게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하니까 우리는 늘 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의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사단의 교묘한 유혹, 그들의 협상, 평화협정, 이런 것에 현혹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있습니다. 시험이 있는 게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시험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더 높은 곳에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시험을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이냐? 악성 루머예요. 악성 루머. 두 번째 시험은 못된 소문을 내는 거예요. 도비아 그리고 산발렛, 게셈이 못된 소문을 내는 거예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봉하지 않은 편지예요. 쉽게 얘기해서 봉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그 편지의 비밀이 나한테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누군가 몰래 편지를 얼마든지 열어봐서 거기에 있는 사실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봉하지 않은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 느헤미야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런 사실이 있어요. 네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이것을 내포하는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소문에 의하면 네가 성을 건축하고 왕이 되려고 한다. 그리고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이 사실이 만약에 왕한테까지 알려진다면, 그러니까 황제죠, 황제한테까지 알려진다면 네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러면서 위협을 해옵니다. 느헤미야는 처음엔 떨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모함당하게 생겼으니까, 자기가 죽게 생기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게 생긴 그런 상황이에요. 그 편지의 내용이라면. 그리고 그것은 봉하지 않아서 누군가, 이게 기밀이 아니라 누군가 그것을 보았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사탄은 우리에게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냅니다. 성도와 교회를 쓰러뜨리려는 마귀의 두 번째 작전은 무엇이냐면 입으로 상처를 내는 거예요. 입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침체기에 빠져드는 사람의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먼저 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입이 변해요. 우리의 영적인 침체기에 자기가 마귀의 도구인 것을 모르고 입으로 부정적인 말들을 합니다. 입으로 범죄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입으로 실수를 달고 삽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 침체기에 빠져드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작은 불씨가 산을 태우는 것처럼 또 혀는 사람을 살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중상모략은 사람의 가슴을 찢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부정적인 말 몇 마디들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의욕, 소망들을 뺏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도구가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 언어적인 폭력, 그리고 잘못된 언어 사용,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봐요. 왜 가정이 힘들고 갈등하고 고통받습니까? 가장 큰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언어를 잘못 사용해서 그래요. 말만 잘해도, 우리가 언어만 잘 사용을 해도 가정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얼마든지 즐거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은 그런 언어를 잘 안 써요. 오히려 신란하고 남의 탓을 하고 희망을 꺾어놓는 말들을 가정에서 서슴없이 뱉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 소망의 말을 하는 것, 칭찬하는 말을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약 여러분의 입술에 부정적인 말을 달고 산다면 여러분 지금 사단의 도구인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암울한 말들을 달고 산다면 여러분이 사단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해지면, 영적으로 무뎌지면 계속 이런 잘못된 말들, 언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특히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조심해야 돼요. 남녀 차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부가 계시면 집에 가서 한번 목을 같이 만져보세요. 목을 이렇게 만져보면은 남자의 울림통이 여자들의 울림통보다 한 3배 정도 더 큽니다. 3배. 그래서 남자들은 말을 하려면 배에다 힘을 줘야 돼요. 그래야 말이 나와요. 그래서 남자들은 말하기가 싫어요. 근데 여자들은 어떠냐면은 이 울림통이 작다 보니까 입만 열면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조 자체가 말하는 게 참 편하다니까 여자들은. 그 쉽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고 싶고 그렇게 지어졌어요. 지어지기를.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자분들이 말을 좀 조심하는 게 필요해요. 가정에서. 남자들은 잘 안 하니까 어차피 하기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말하는 것. 하지만 여자들은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어요. 말을 좀 많이 하도록,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특히 남자분들도 물론 조심하겠지만 여성 되시는 분들이 말을 좀 조심해서 집에서 하는 게 필요해요. 남자들 좀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해주시고 자녀들을 좀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공통적으로 가정에서 자녀나 남편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남편은 아내의 잔소리, 아이들은 엄마의 잔소리를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잔소리가 아니라 좀 잔소리를 해도 좋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을 상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말을 너무 쉽게 뱉을 때가 많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그것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가정이, 즐거울 수 있는 가정이 불행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입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원수들은 그렇게 합니다. 말을 이용해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만듭니다. 느헤미야가 이 도비아의 편지를 받았을 때, 산발렛과 게셈의 편지를 받았을 때 그런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느냐, 9절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9절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9절 함께 봅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느헤미야는 항상 진위를 파악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협박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힘이 빠져서 이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려는, 우리가 이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이 진위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셔서 이 일을 끝까지 마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처음 유언비어가 들려졌을 때 느헤미야는 무서웠어요.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유언비어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힘을 씁니다. 아, 이 성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헤쳐나갈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그래요. 자신의 안위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봅니다. 사실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내가 반역하려고 한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발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가슴이 내려앉았을 수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이러다 죽게 생겼다, 아,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 이럴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아요. 서로 내가
그런 누명을 쓰고 죽게 될지라도 나는 이 사역을 멈출 수가 없다. 비록 나의 권위가 떨어지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몰라도 나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다. 이게 느헤미야가에 있던 의식이에요. 의식.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의식이 조금 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일을 포기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포기해버렸던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데 나의 안위 때문에, 나의 삶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포기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단이 나를 겁주고 협박해서 나를 못하게 막았던 그 일, 그리고 내가 얼마나 쉽게 허물어졌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사단이 아무리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손해볼지라도 이 일을 하겠다. 내가 힘들어질지라도 내가 이 주의 일을 하겠다. 이런 의식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실 느헤미야에게 쉬운 결단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가는 것, 계속해서 성벽을 쌓아가는 것,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기의 목숨보다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런 자세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버리셨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승승장구하게 하셨고 계속적으로 높은 자리로 세우시고 그를 인도하셨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제 누명을 좀 벗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나네요. 제가 큰 모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함을 풀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가 기도한 오직 내용은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 내게 더 내 손에 힘을 주셔서 이 사역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기다가 초점을 맞춘 거예요. 자기의 신상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역에, 그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내가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내가 수많은 유혹에도 하나님이 시키신 일,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쉽게 그렇게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명성이 떨어지는 일이라면, 우리가 좀 망신당하고 때로는 물질적인 이익이 걸린 일이라면 우리는 사역을 잠깐 내려놓고 나중에 하지, 이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의 성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이 우선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까? 그의 지위도 지켜주시고 그의 권위도 지켜주시고 그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는 사탄이 계속해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 봉하지 않는 편지로 위협을 합니다. 너 이게 밝혀지면 너 큰일 날 거야. 이 사실을 누군가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러면서 사탄이 우리를 협박합니다. 네가 죄의 일을 하면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협박을 이겨내고 오직 더욱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더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탄의 시험은 무엇이냐? 말씀을 어기게 합니다. 말씀을 어기게. 교묘하게 말씀을 어기게 해요. 이단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교묘하게 말씀을 어기게 합니다. 교묘하게 진리를 현혹시키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게 진리인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안 되니까 뭘로 합니까? 이제는 말씀을 어기게 하는 죄를 느헤미야에게 짓도록 만듭니다. 자, 느헤미야한테 스마야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선지자입니다. 이 스마야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스마야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스마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보여야 되는데, 왕궁 주변에 보이고 성전에 보여야 되는데 스마야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궁금하니까 느헤미야가 스마야를 찾아갑니다. 무슨 일인지, 아픈 건 아닌지,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하고 스마야의 집에 찾아가요. 그랬더니 스마야가 계획했던 거죠, 모든 게.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선지자니까.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세계도처에 느헤미야 너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나타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너를 죽이려고 공격해 오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같잖아요, 그죠?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공격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를 죽이려는 음모가 도처에 널려 있다. 그러니 너는 몸을 피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가지고 여기까지 맞는 것 같아요. 세계 도처에 너를 죽이려고 하는 공격이 있고, 그러니 너는 몸을 피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스마야가 피할 때 아무데나 피하지 말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성소로 들어가라. 그리고 기왕이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더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사실은. 성소가 어딥니까? 백성이 들어가요, 안 못 들어가요?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뽑힌 대제사장 한 사람만 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스마야의 얘기는 뭡니까? 네가 성전으로 피해라. 그러면 거기는 안전할 것이다. 귀양이면 가서 제단불을 잡아라. 귀양이면 지성소로 들어가서 숨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은 그렇게 했거든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을 서슴없이 해버렸거든요. 왜냐면 왕이니까. 왕이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왕이면 아무데나 다 갈 수 있잖아요. 느헤미야도 그 정도 권위가 있어서 총독이니까 그런 거예요. 총독이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이니까 얼마든지 그도 어떤 이유를 대고 자기의 몸을 피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위는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그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말리겠어요? 누구도 말리지 못하죠. 1인자인데. 하지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1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절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11절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매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 같은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 같은 자. 이 표현이 뭐예요? 굉장히 하찮은 사람처럼 쓰잖아요. 나 같은 자다. 근데 느헤미야가 하찮은 자입니까? 아니죠.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1인자잖아요. 1인자. 그런데 그는 나 같은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치 천박한 사람이면. 사실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에 비하면 영적인 입장에서는 그는 천박한 것이죠. 그는 그 입장을 밝히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총독이고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의 권리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아름다운 겸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릴 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간혹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이럴 때가 많아요. 사울왕은 여기에 실패했거든요. 천박하던 사울을, 별 이름 없던 사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셨어요. 그가 왕으로 세워질 때는 그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상당히.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나 쉽게 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어기는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겸손합니다. 그리고 그의 의지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죽지, 내 목숨 살겠다고 나는 말씀을 어기지 않겠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결심이에요. 이게 대단한 거죠. 목숨과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그 정도 의지가 있어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차라리 내가 말씀을 어기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성소에 들어가서 내 목숨을 부지하는 것보다 내가 말씀을 지키다가 내가 죽지. 이런 각오를 했던 사람이 느헤미야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간혹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느냐 아니면 잘 사느냐. 이런 시험들이 있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흔히 있는 시험 가운데 하나가 뭐냐? 주일 성소를 하느냐 아니면 일을 택하느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시험 당하잖아요. 그죠? 직업을 가지려고 하다 보면은 어떤 직업들은 어때요? 주일을 지킬 수가 없는 직업들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직업을 선택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느헤미야는 목숨도 거는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이 시험에 넘어질 때가 주일 성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 안 할 때가 있어요. 물론 특수한 직업들도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특수한 직업들. 의사나 소방관이나 이런 분들은 이게 안 돼요. 그죠? 의사가 주일날 쉬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응급환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면 그 사람 죽습니다. 그렇죠? 소방관이에요. 뭐 주일날은 불이 안 나요? 소방관이 일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죠. 아니면 경찰이라든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 교대 근무를 하면서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직업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일지라도 주일날 지키지 못하면 보통 교대 근무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키지 못하면 지킬 수 있는 주일은 철저하게 지키고 또 지키지 못하는 주일은 주일에 상응하도록 뭐 수예배에 참석한다든지 새벽 예배에 참석한다든지 이러면서 우리가 성소하려고 주일을 성소하는 그런 의식을 갖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너 그까짓 건 뭐 주일 지키는 게 뭐 중요해? 그리고 너무 쉽게 바꿔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위태로운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 버림받는 거예요. 만약 느헤미야가 자기 일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성소나 성소로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신뢰받았던 느헤미야의 그 권위나 그의 명성은 정말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 너무 가증스럽네. 우리한테는 그렇게 말씀 지키라고 하더니 자기는 저게 뭐야? 이러면서 힘없는 리더가 되어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내가 차라리 죽지. 사단의 달콤한 유혹은 오늘날도 계속되어집니다. 간혹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주일날 일하면 3배를 주겠다. 임금의 3배를 주겠다. 뭐 이런 유혹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사실 그렇잖아요. 주일날 나와서 일하면 2배는 주지 않습니까? 그죠? 2배는 주죠.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걸 물리치는 거죠. 내가 말씀을 어기느니 차라리 손해를 보지. 돈 몇 푼 안 벌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 이게 굉장히 우리의 삶에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탄의 달콤한 유혹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이제 상황을 보는 거예요. 이제 시험은 끝났고 그 시험을 다 이기고 났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제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되어져요. 우리가 15절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아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몇십 년 동안 이루지 못한 일이었어요. 근데 얼마 만에 이걸 이뤘다고요? 52일 만에. 2달도 안 되는 기간이에요. 그들이 집중하고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각기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많은 사단의 유혹이 있었고 공격이 있었지만 단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그들이 해냅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시면 대단한 일들도 짧은 시간에 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면서 일을 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쉽게 큰 일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전처럼 낙담하고 원수들의 방해에 쉽게 무너졌다면 성벽은 52일이 아니라 52년이 지나도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 되어서 시험을 이기고 기도하면서 이 일을 했더니 원수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단 52일이 걸렸습니다. 천하의 과학자들이, 천하의 의사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많은 의사들이 수백 년, 수십 년 걸리는 일. 아니, 의사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해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단 한순간에 해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도 더욱더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급속하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처음에는 숫자가 써 있어요. 3,000명, 5,000명씩 드러났다 이렇게 써 있어요. 3,000명, 5,000명씩 주님께 돌아왔다 써 있어요. 근데 그 뒤로 가면 어떻게 나오느냐?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는 숫자를 셀 수가 없을 만큼 대단한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3,000명, 5,000명 셀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 셀 수 없는 숫자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인 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해낼 수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 교회도 더욱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아니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는 교회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